우리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16장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졌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굉장히 마음을 모질게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싸가지 없게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유들유들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터프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다윗 왕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쪼잔해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굉장히 틱틱거리면서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절을 통해서 다윗을 다루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유순해져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 던지고 욕할 때에도 다윗이 냅둬,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은 있지. 내가 잘못한 것은 있는 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아니,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욕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또 아주 멋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엘하 16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줄도 모르지 않니? 또 13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계속 이제 길을 갔는데,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을 계속 따라왔대요. 시므이가 길 맞은편 언덕 위를 걸었대요. 시므이는 계속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과 흙을 던졌습니다. 자,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봐줬을 때, 여러분 봐봐요. 길거리에서 누구랑 시비가 붙었다고 쳐봐요. 어저께도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그 건너편 빌라 주차장에 싸움이 났는데, 서로 뭐 죽이니 마느니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언쟁이 오고 가고, 정말로 누구가 하나 쳐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둘 다 이제 어른이었고, 요즘에는 이제 누구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진짜 큰일 나잖아요, 요즘 욕만 해도 여러분 그 명예훼손으로 경찰 부르면은 여러분 진짜로 그 경범죄로 전과도 만들 수 있는 거 알아요? 조심해야 돼, 정말로. 요즘 그런 세상이거든요. 욕도 해도 안 돼요, 아무한테나. 야, 이 뭐 son of dog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son of dog 이런 거 하면은 진짜로 경찰 부르면은 경찰이 일단 화해를 시키는데요, 만약에 내가 봐주고 싶지 않아, 제가 나한테 욕을 했어. 아니요, 나 안 봐줄 건데요, 저 사람 저거 끌고 가세요. 그러면은 물론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지만 심할 경우에는 빨간 줄이 갈 수도 있다니까요, 요즘에는요. 근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왕이잖아. 누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욕을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한테. 야, 너는 죽어야 돼. 네 아들을 봐라. 네 아들이 임마 널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 너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계속 돌 던지면서 쫓아오는 생각해봐. 다윗이 난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13절 보면은 계속 돌 던지면서 쫓아왔대, 시므이가. 그런데도 안 죽였어. 다윗이 굉장히 이때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누그러졌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짐을 받으셨나 보지. 그래서 14절,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은 요단강에 이르렀는데요,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그곳에서 쉬었대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광야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 초등학생들 막 학대하고 그랬잖아요. 국토재정정 해가지고 엄마들이 그 초등학생 학대 아닙니까? 국토재정정 초등학생 보낸다는 게. 우리는 막 그랬어, 그죠? 학대하고. 그러니까 아스팔트 길을 그래도 힘든데 여기는 광야 아니야, 광야, 그죠? 낮에는 겁내 덥고 밤에는 겁내 추운 광야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힘든 행군을 하면서도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지. 근데 너무나 지쳐서 그곳에 쉬었는데요. 15절, 그러는 동안에 압살롬하고 아히도벨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렀대요. 이제 수도로 온 거예요. 밑에서 이제 쳐들어 올라간 거죠. 지방에서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을 해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자,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먼저 보낸 첩자죠. 그러니까 후세는 그 브레인이었어요, 그죠? 나이는 좀 많고 아마 체력이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다윗이 굉장히 믿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 전략적인 굉장히 사람이었나 보죠. 후세가 압살롬이 딱 오니까 왕이여 만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Hail to the king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Long live the k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ng live the king. 그러니까 이 만세가 그거잖아요. 오래 사세요, 그지? 만살까지 사시옵소서. 당신의 권세가, 그죠? 그러니까 후세가 일단은 다윗의 사람이고 다윗의 첩자인데 압살롬한테 왕이라고 하고 만세, 영원히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후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이것이 친구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가? 왜 그대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는 거죠. 후세가 원래 다윗의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야. 야, 너 이 싸가지 없는, 너 이게 너 친구한테 할 도리니? 너 왜 다윗한테 안 갔어? 이 녀석아. 왜냐하면 이제 의심이 가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윗의 사람인 거 아는데. 그러니까 후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저는 여호와와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뽑은 사람 편입니다.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아주 사탕발림이죠. 원래는 솔직히 후세도 이런 후리 자식 그러면서 죽여볼란 게 뭐 이런 마음이었겠는데 그래도 이제 당장 그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후세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여호와와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뽑은 사람 편입니다. 이게 누구란 얘기야? 압살롬이란 얘기죠. 그래서 압살롬은 기분 좋게 해가지고 자기를 믿게 하게끔 하겠다는 속셈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세가 이미 압살롬을 왕이라고 인정하죠.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19절 보면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벌써 왕의 아버지란 얘기는 예전엔 다윗을 섬겼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왕은 누구란 얘기야? 당신 압살롬이란 얘기예요. 이제는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다윗의 아드님입니다. 저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다윗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도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적자라는 그 적통한 그 혈통을 갖고 있던 왕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왕을 섬긴다는 얘기인데 그 왕이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압살롬을 가리키는 거죠. 아주 그냥 버터지를 그냥 팍 해가지고 압살롬이 아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압살롬이 아마 넘어갔겠죠? 죽이지 않은 거 보니까 넘어갔나 봐요. 나중에 보면 후세가 이제 활약을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말만 번지르르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지? 당장 그 상황을 그 빨아치를 해가지고 잘 모면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보통 이제 기름칠이라고 하잖아요. 기름칠. 우리가 전문가들은 다 알잖아요. 고기 구울 때 소뚜껑 거기 위에다가 비계 하나 올려놓고 기름칠 하잖아요. 왜? 기름칠 하면 더 잘 구워지니까.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압살롬은 아무것도 여기에 지금 권력욕에 취했던 것 같아요. 더 냉철하게 자기가 정말 쿠데타를 할 거였으면 더 냉철하게 얘가 과연 나와 같이 갈 사람인가 같이 갈 사람이 아닌가를 더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야 저거 뻥이야 죽였어야 되는데 이걸 못 쳐낸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조선 왕조도 이 피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 고려를 끝내고 나서 이제 태종태세 문단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계 그 다음에 이방원이 그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막 피바람을 몰아친다고 자기 형제들도 막 죽이고 막 정도전부터 해가지고 뭐 개국공신들 싹 다 죽여버리고 이방원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했던 그 커리큘럼 그러니까 정도전이 하려고 했던 개혁도 막 자기가 하고 바로 여러분들 그 조선 시대의 르네상스가 바로 뭐 정조도 있지만 이 세종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 르네상스를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종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애들을 싹 다 정리해 준 게 바로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뭐 어쨌든 많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평가가 갈리긴 해요. 너무 얘는 피바람이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죠? 같이 자기 그 개혁을 위해서 같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그 이방원이 칼춤을 추지 않았더라면 세종의 르네상스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누가 뒤에 잘했나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렇죠? 자, 이 칼춤을 쳐가지고 또 그 왕이 된 사람 또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 그렇죠? 정재리도 그 칼춤을 쳐가지고 왕이 됐는데 왕이 정말 될 상이었다면, 왕이 정말 될 짬이었다면 아마 여기에서 딱 야 후세 이 자식 너 뻥치고 있어. 야 내가 오늘부터 칼바람을 치겠다. 내가 죽이라는 애는 그냥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였을 텐데. 아마 압살롬은 이거 왕이시여 영원히 사시옵소서 당신을 내가 섬기겠나요? 이러니까 막 이 뽕이 막 그죠? 기분이 좋은 거니 기분이 매우 좋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그 일을 그르친 거지.
압살롬은 보니까 왕이 될 감이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면 그렇죠. 여러분 조심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말로 속이는 사람 되게 많어. 정말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돼. 잘 판단해야 돼. 결혼할 때도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꼬실 수도 있겠죠. 교묘하게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사연들은 뭐 TV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제도 뭐 되게 재밌는 사건이 또 있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의 속을 할 수가 없구나. 그죠? 뭐 배구 선수의 그 사건도 있었고 이 세상은 진짜 요지경이라니까.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엄청 사랑하지 우리가. 그죠? 처음 엄청 사랑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안 맞아. 와,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몰라. 어떻게 얘가 날 속였는지 아니면 그땐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안 좋아하는 거지. 알게 뭐야.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 냉철한 판단력을 못 찾아낸 거지.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남녀 관계도 그렇고 뭐 사업, 그지?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리더로 맞이할 것인가, 어떤 회사에 갈 것인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수많은 선택들이 있다니까. 근데 다들 야 우리 학교 와봐. 우리 학교 하면 너 최고의 뮤지션이 될 거야. 야 우리 학교 와봐. 우리 학교 하면 너 최고의 뭐 엔지니어이 될 거야. 야 우리 회사 오면 너 최고의 우리가 뭐 스탁 옵션도 주고 연봉도 뭐 1억 주고 뭐 이게 우리 교회 와봐 뭐 그지? 나도 솔직히 맨날 꼬시잖아. 야 우리 어벤져 출시 와보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꼬시는데 이게 진짜일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 정말로 수많은 유혹들. 남녀관계, 뭐 직장생활, 사업, 유학, 뭐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여러분. 순간순간의 모든 선택들이 다 사실 유혹이야.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보면요, 다윗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항상 뭘 했냐면은 야 에봇을 갖고 와봐. 이제 에봇이 이제 옷인데 하나님과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약간 그런 옷이 있었어 옛날에. 그럼 갖고 와.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후세가 지금 나한테 왕이라고 하는데 얘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얘를 목을 잘라야 됩니까? 뭐 이런 걸 항상 다윗이 물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여줬거든. 알려주고 야 너 이거 해라. 이거 했다고.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제 마탱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걸 안 물어봐요. 압살롬은 마찬가지야. 만약에 압살롬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었다면 후세가 딱 나가죠. 왕이시여 막 그래서 막 그죠? 발을 핥잖아요 진짜로. 네가 왕이야. 너가 정말 진정한 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알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경험과 그 어떤 그 촉으로, 그지? 경험과 그 다음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걸러낼 수 있잖아.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면, 그죠? 얘는 사자다 아니다. 걸러낼 수 있잖아, 여러분, 그죠? 이 자리에 내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내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나를 철저히 검증해야 돼. 나를 이 선생님이 맛이 갔나 안 갔나, 이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게 진짠가 아닌가를 철저히 검증해서 만약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당장 떠나야 돼. 여러분 정말로 슬픈 얘기지만 나는 물론 끝까지 노력할 거지만 여러분들 정말 누구를 스승으로 맞이할 것인가, 누구를 리더로 맞이할 것인가, 누구를 직장 상사로 맞이할 것인가, 누구를 여러분들의 사장으로 맞이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이 세상은 다 자기한테 그래. 그래서 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짱이야.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이 인간이 진짜로 나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인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인간이 진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만으로 이끌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야. 능력도 있어야 돼. 그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진정한 리더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떡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 그럼 하나님한테라도 물어보라고. 여러분 당장 뭐 에봇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시대잖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고 우리가 거칠 것이 없다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해라 하면 되게 좋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은혜가 다 모두에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 그냥 이런 상황인데 여기 성경에 딱 이런 게 있어. 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네. 이럴 수도 있어. 나 같은 목사를 통해서 말할 수 있지.
목사님이 딱 얘기했는데 막 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목사님 혹시 그 설교 나 저격한 거였어요? 아니 난 뭐 네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 제가 그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뭐 나 저격하는 줄 알았다고. 솔직히 기분이 나빴대. 자기를 저격하는 줄 알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confirmation을 줄 수도 있지. 혹은 여러분들 선배, 엄마, 아버지,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걸 줄 수도 있지.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긴 해.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안전한 건 뭐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이 올 때, 그죠? 그 다음에 말씀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잔한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제일 안전해. 정말로 목사들 말 들어봐야 그거 사실 그렇게까지 안전하지 못하다. 그걸 절대적으로 또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들 말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들 각각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듣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속이려는 사람들 다 걸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동행해서 나아가기만 해도 이 세상은 너무 짧아. 진짜로. 이 세상 살다 보면 여기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나도 여러분 살면서 삽질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정말로 삽질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렇게 꺼내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똑바로 믿고 삽질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만 쭉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도 고생 안 해도 되고 우리도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그 판단력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열정도 중요하고 뭐 어떤 능력도 중요해. 물론 맞아. 정말 맞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순간순간에서 이것이 내가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 엄청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 순간의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뭐 많이 보잖아요. 뭐 어제 뭐 그저께도 이수영 뭐 갑자기 나왔는데 제 20대 때 몇십억이 있었는데 사기 당해가지고 다 날리고 신용불량이 됐다는 둥. 아니 난 또 그 여자 그런 사연인 줄 몰랐네. 이수영 씨도 막 간증하고 막 되게 뜨거운 여자였거든. 기독교 방송 나와서 하나님 간증하고. 그럼 뭐해?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항상 속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수영 씨가 이제 착하니까 사람들이 꼬드겼겠지. 야, 너 이거 그거 갖고 있지 말고 어디다 박으면 내가 뭐 몇 배 불려줄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니까 이 여자 이제 당한 거지. 그 연예인들도 그런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 정보가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질적인 도움들은 또 받지만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가야 됩니까 말하면 go and stop 이거는 적절하게 잘하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형통할 거예요. 특히 우리 미혼인 남녀들 여기 많은데 여러분들과 같이 살 사람들 같은 인생을 걸어갈 사람들 고를 때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께 잘 물어보고 고르셔야 돼요. 아멘. 자, 아히도벨의 계획 20절 볼게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얘기해요. 자,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원래는 다윗 밑에 있던 브레인이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 근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지금 압살롬에게 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왜 배신했어? 아히도벨이 이것도 슬픈 얘기인데 아히도벨의 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손녀가 우리아의 밧세바야. 근데 엄청나게 이뻤나 봐. 이 왕이 그 밧세바를 이제 성폭행을 했는데 그 밧세바가 하필이면 또 우리아라고 그 다윗이 굉장히 아끼던 그 전쟁의 용사였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너무 사랑했나 봐. 아이 자식은 아무튼 맛이 갔어 이때.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저쪽 적진에다가 보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저쪽 깊은 곳에 보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살인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딸을 다윗이 성폭행을 했고 자기 사위는 어떻게 됐어? 개죽음을 당했지.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었던 아히도벨이 이제 아주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원이 칼춤을 출 때 막 자기 와이프의 형제들도 막 죽이고 그랬어요. 이방원이 이방원의 와이프가 엄청 빡쳤겠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왕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여?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이 짓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히도벨은 뭐 원래도 권력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왜냐면 봐봐요. 압살롬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인물은 아니야. 치밀한 것 같긴 해. 치밀한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실행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굉장히 잘생겼다고 했지. 이스라엘에서 얘만큼 잘생긴 애가 없었다니까. 굉장히 미남이었나 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은 죽이고 싶고, 내가 다윗은 목을 따야겠고, 압살롬이 조금 모자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의 아들들을 봤을 때 얘가 좀 야심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얘한테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아히도벨이.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해보시오.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굉장히 믿는 거죠. 야, 이제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왕의 아버지는 후궁 몇 사람을 남겨서 왕궁을 지키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후궁 몇 사람을 남겨서 왕궁을 지키게 했대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로 치면 궁녀들이죠. 그들과 함께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러하면 모든 이스라엘은 왕의 아버지가 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후궁이라는 존재들은 어쨌든 다윗에게 속한 존재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여권 이거는 조금 떠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옛날이야. 워낙 옛날. 정말 그 여자의 권리가 땅바닥에 있었을 때, 정말. 지금도 무슨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면은 여자의 권리가 아주 형편없죠. 정말. 다시 이제 그 뭐 다 둘러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때만 하면 뭐 더 했겠지. 숫자로는 안 셌잖아요. 출애굽할 때 여자는 숫자로 안 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이해하죠. 시대의 어떤 한계. 근데 그들과 함께 잠자리 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제 그죠?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르게끔 어드바이스를 해요. 조언을 한다고. 왜? 여기에서 강력하게 그 이방원이가 칼춤을 췄던 것처럼 조선시대에 정말 한번 보여준 거죠. 야, 니네들 나한테 까불면 다 죽어. 정말 다 죽여버렸거든요, 진짜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야, 압살롬, 너도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너가 이런 페류나적인 짓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내가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 왕의 부인들을 욕보이는 게 사실 이때 당시에 그 약간 전통 같은 거였어. 옛날 뭐 징기스칸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죠? 그런 거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게임 오브 스론 왕자의 게임 이런 것도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지? Mother of Dragon 해가지고 막 뭐 욕보이고 막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라고 지금 조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원래는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압살롬에게 시키는 짓을 보면은 아히도벨은 완전히 지금 다윗을 증오하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다윗이 아히도벨한테 정말 처절하게 나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있잖아, 나도 애를 키우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을 바라보는 건 정말 좀 특별한 걸 느껴요.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을, 그러니까 손녀잖아. 아직 제가 하나밖에 안 낳아드렸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을 바라보는 건 그냥 사랑이야. 완전 눈에서 막 꿀이 떨어져, 그죠? 소녀라는 건 그런 거야. 게다가 엄청 이뻤대요, 또 밧세바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할아버지로서 손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능욕을 당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히도벨이 완전히 여기서 돌아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완전 페류나 짓을 하라고 함으로써 지금 완전히 다윗과 손을 너는 그어라. 너는 이거를 하면 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이런 페류나 짓을 하면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만방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압살롬 말 안 들으면 니네 다 죽어. 압살롬이 이제 짱이야. 이제 왕이 대세야. 그러니까 니네들 알아서 기어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중국도 그래요. 시진핑이 뭐 연예인들 잡아다가 몇 주씩 사라져. 연예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로. 판빈빙 뭐 몇 주씩 사라졌다가 나와. 아무것도 안 해. 마윈 회장, 중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몇 주씩 사라졌다가 다시 나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해. 중국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무서워, 중국도. 헨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헨리도 약간 마탱이 갔어. 지금 중국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되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서 봐봐 여러분, 여기서 한 30분 1시간만 올라가면 북한이에요, 그지? 차 타고. 여러분 30분 1시간 차이로 남한에서 태어나서 감사하게도 자유를 얻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30분 1시간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 아오지 탄광에 갔을지, 그죠? 어디서 무슨 능욕을 당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일이야. We have to be always thankful, 그죠?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남한 뭐 어때요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은. 많은 문제들이 아직 있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많은 특권들이 주어졌잖아. 그죠? 똑바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타도 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가능할 거나 같아요, 이게? 물론 북한에서 뭐 어떻게 특권층으로 태어났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군대도 막 10년씩 가잖아, 걔네들은. 2년 가도 짜증나는 군대를 막. 그죠? We have to be always thankful.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폭정을 지금 하라고 지금 권을 하고 있고, 압살롬은 그것을 또 이게 진짜 좋은 조언인지 아니면 완전히 자기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조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게 흐려졌던 것 같아. 아히도벨 때 옆에서 엄청 부추겼겠지. 야, 너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너가 왕이 될 사람이야. 너만 왕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주변에 또 얼마나 그 따까리들이 많았겠어요. 아,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왕이 되면 뭐 한 자리씩 차지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방원은 그 걔가 좀 잘했던 건 뭐냐면 자기한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발가락을 핥았던 걔네들도 싹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세종이 나중에 딱 그 왕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그럴 감이 안 되는 것 같아. 판단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항상 판단해야 돼. 이게 맞는 조언인지 틀린 조언인지. 지금 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하고 있잖아. 그지? 옛날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 다윗이 처음 왕 됐을 때 다 죽여버렸나?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왕 됐을 때 어떻게 했어? 사랑으로 다 했다니까. 무비보셋, 그죠? 하나 남은 사울의 아들 장애인이야. 야, 이런 거 또 보면은 뭐 티온 그레이조이라고 또 그 왕자의 게임 보면 나와요. 티온 그레이조이라고 있어. 또 걔 쌍또라이거든. 걔는 자기의 원수였던 애를 아주 그냥 뭐 손톱에다가 뭐 바늘 찌르고 뭐 혓바닥 잘라버리고 뭐 별의별 짓 다 한다. 여기 다 그어버리고 막 그 괴롭히려고. 그지? 다윗은 안 그랬어요. 원수의 아들인데 심지어 야,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랑 같아. 내 아들이랑 같이 밥 먹어라. 언제라도 우리 왕궁에 들어 프리 패스를 줬어. 얘한테 야, 얘 살 수 있도록 재산도 주고 그 다음에 얘 종도 줘서 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라. 이게 다윗이었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다 안 죽였다니까. 근데 지금 압살롬은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심지어 자기가 배신을 하는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22절 그리하여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쳤대요. 이제 걔 막장 쇼가 펼쳐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왕자의 게임 보면 많이 나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쳤대.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졌대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해된 게 뭐냐면 완전 폐륜이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완전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 옛날의 한계, 여러분. 옛날의 한계. 그때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라고 16절이 끝나요. 다시 한번 23절. 그때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게끔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나 봐요. 되게 말을 잘했나 보죠. 조리 있게. 그래서 압살롬이 그대로 좀 했잖아요. 맞아.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내 힘을 만방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런 짓을 함으로써. 그죠? 지금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굉장히 슬픈 얘기죠.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아히도벨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대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도 판단력이 떨어진 거예요.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최악의 잘못을 저지르죠.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신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왜 다윗을 벌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우리가 보게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여러분 듣게 될 거야. 그죠?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듣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사실 나도 리더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데,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뭘 합시다. 어디를 갑시다. 그죠? 뭘 하지 맙시다. 혹은 당신은 이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혹은 당신은 이런 걸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advice, 그러니까 조언을 많이 할 거예요. 조언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느냐, 그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도움이 진짜 되는 건지, 아니면 나를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건지를 여러분들 정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실 좋은 정보도 많지만 그만큼 해로운 정보도 너무 많아. 유튜브 가봐, 여러분. 그죠? 나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뭐 내가 지금 뭐 영어 레슨이나 아니면은 뭐 학원을 다닐 돈은 없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누구 채널을 봐야 되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누구 유튜브 채널을 봐야 영어를 잘 공부할 수 있나요? 근데 나도 알려주고 싶으니까 많이 본단 말이죠. 누가 잘 가르치나. 근데 뭐 이제 그냥 저의 관점에서, 그냥 저의 기준에서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없어요. 진짜로. 어떤 선생님이 이게 잘하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이게 내 기준이야. 나도 뭐 나름 영어 선생님이고 그거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의 기준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부족한데 어떤 사람이 이걸 잘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그냥 무턱대에 의해 봐서는 큰일 나겠구나. 이게 다 짬뽕이 되고, 왜냐 그 학생들은 이게 뭐가 잘 가르치는 거고 뭐가 잘못 가르치는 건지 알 수 있는 눈이 없지. 근데 그 눈이 있다는 얘기 뭐야? 그럼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야. 그럼 왜 유튜브 가서 그걸 배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그냥 보면 안 돼.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 믿을 만한 사람,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나마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어떤 선생님을 찾을지, 어떤 리더를 찾을지, 어떤 사장 밑에 들어갈지, 어떤 여자를 사귈지, 어떤 여자와 결혼할지, 어떤 남자와 결혼할지, 여러분들이 잘된 판단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아작이 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생님 한 번 만났다가 그 선생님 때문에 몇 년을 버린 내 제자들도 되게 많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제 기타를 치는 제자인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사짜더라고. 몇 년을 얘를 그냥 쪽쪽 빨아먹은 거지. 레슨비를 빨아먹고. 그런 사람 되게 많다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느 학교는 우리 학교 와, 그럼 니네 뭐 다 잘 될 거야. 갔더니 뭐 학교가 엉망인 것도 너무 많아. 그치? 여자애가 굉장히 이뻐. 야, 나랑 사랑하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격 파탄이야. 뭐 너무 많아, 이런 거. 그죠? 어떤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사랑해요 해서 사귀었는데 뭐 성격 파탄인 경우 너무 많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이제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지? 그게 안 되면. 근데 압살롬이 지금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 지금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 난 진짜 이렇게 믿는데 뭐냐, 모든 것을 정해놓고 다윗은 너는 짱, 압살롬은 아웃, 이것을 다 정해놓고 하시는 분은 난 아니라고 믿어. 정말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나 제대로 살래요. 여태까지 엉망으로 살았는데 제대로 살래요. 이러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걔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도움과 모든 에너지를 허락하시는 분이 나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로. 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는 완전 평생 양아치로 살래. 너는 뭐 연봉 10억에 뭐 이쁜 여자랑 테슬라 끌면서 대저택에서 의리하게 사는 애 라는 걸 정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기타 연습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제대로 살게요. 나 착하게 살게요. 여태까지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오늘부터 사이 좋게 살게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 결심하고 살면 하나님이 Amazing Grace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구해야 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battle,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상황에서 한 번도 진 적은 없다니까요. 바라본 계시긴 해. 이 상황을 어떻게 얘가 뚫고 가야 얘가 성장하고 나중에 나한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다윗도 이런 수많은 고초를 통해서 많이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또 성숙해졌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를게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면서 살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펼치고 싶은 그 길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아멘. 우리 예배팀 다시 나올게요. 우리 This is Amazing Grace 다시 노래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헤쳐나가고 정리하고 깨닫고 뭐 이걸 분별하고 이럴 물론 그러면 되게 좋지. 되게 좋은데 그것도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오감과 우리의 촉과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풀려다 보면 그게 또 오히려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할 수 있는 환경도 되게 많아요. 원래 우리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불확실한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는 이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재미있겠어요?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인생은 재밌는 것 같아. 괴롭기도 하지만 인생은 참 괴롭지. 괴로움 여러분 많이 당해봤죠? 인생은 참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재미있으면서도 괴로운 거지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나아가시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This is amazing grace. 다시 우리 노래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킹 트랙에서 베이스